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세 가지가 뭘까요?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만난 세 가지에 대한 이유에 관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은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생에서 만나는 일 아닙니까? 첫 번째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요?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할까요? 재판하는 곳에서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없습니까? 역사예로 그런 때는 부지기수합니다. 그런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판하는 곳에서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인들이 당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럼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하는 곳은 정의와 공의와 의가 행해지는 그래도 아주 최고의 보루와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재판한 곳에서 정의가 행해야 될 이 땅에서 그때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그 재판정에서조차 그 사법기관에서조차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온전한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의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재판정에서조차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자리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참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하는 곳과 정의를 행하는 곳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은 이 세상에서 인간사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여기는데 이곳에서조차도 부정과 악이 있다. 이건 참 통렬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 이래로 인류가 삶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일까지 완전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사법기관에 인간이 만든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하세요? 심판하시리니 당연한 결과죠. 이는 왜냐하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하나님이 때를 딱 정해놓으시고 심판하시고 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불우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류의 의의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사법기관에서조차도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볼 때 이 땅에서 그런 일을 볼 때 의인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 3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35절 말씀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에 보면 다 읽을 시간 안 되니까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사법기관은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 땅이 좋다라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전도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 물거품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밖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허무하지만 허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 위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구하고 계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최후의 주님이 행하신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최후의 심판의 때네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동기를 밝히시겠다는 거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할까요? 절대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를 하거든요. 쉽게.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속에 모티브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각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부터 칭찬 있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벌이 있기도 하고 상급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판단이 심판의 징벌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주님밖에 소망이 없지 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경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의 경우에 관한 이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재판하는 곳에서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결국 전도서 말씀은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인생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게 전도서의 핵심 주제면서 결론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세 가지에 대한 이유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경우죠. 인간의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길이죠. 생명의 길은요. 그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을, 즉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를 주님이 알아보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시험을 당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금방 말씀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게 되죠. 인간이 만난 두 번째 경우는 뭐죠? 시험을 당합니다. 인생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인생을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심령하지 말아보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나와 내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하나님 인생에 왜 시험, 고난이라는 시험, 여러 가지 악에 대한 시험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본문의 말씀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떠나서는 절대 얘기를 않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 솔로몬의 생각이죠.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게 무슨 뜻의 말씀일까요? 시험하다라는 말씀은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캐낼 때 사람이 그 은을 캐낸 거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캐서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가니에서 가열을 하면서 불순물을 다 빼내죠. 그럼 뭐만 남을까요? 적나라하게 은만 남습니다. 금만 남고 다이아몬드만 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원어로는 바라르라는 말씀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날까요? 적나라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말씀하십니다. 인생들 가운데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을 통해서 요차적인 주변 것들이 다 주변 상황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럼 뭐만 할까요? 그 사람의 본질만 딱 남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인생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이라는 상황을 딱 당하면요. 사람이 두 가지 선택에 딱 서게 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인간의 길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주님의 방법인가. 생명인가 죽음의 길인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인간의 시험을 딱 들어가면 평안할 때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장로마지만 시험 딱 당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직분 다 떼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악을 때때도록 만나게 하시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고 자녀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인생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빈부가 곰피 배우는 왜 주님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재료는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손으로 진흙에 흙이지만 하나님 빚어서 만들었던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죠. 창세기 말씀 보면 재료는 똑같습니다. 짐승도 흙이고 사람도 흙입니다. 근데 짐승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인생도 호흡이 끝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게 한 이유는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도 흙재료고 흙이 재료가 아니냐는 거예요. 짐승과 결국은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짐승보다 결코 뛰어난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없다면 이란 전제가 닿죠. 결국은 육체도 짐승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결국은 인생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좀 더 확장함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그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건 좀 많은 묵상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해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내가 참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고 직분이 대단한 줄 어깨 좀 주고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사장 직분, 과장 직분, 무슨 직분 하면 그게 나를 결정하는 줄 알고 대단한 존재 살아가다가 시험 한번 딱 당해보면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결론이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경우다 죽음이라는 것은 딱 가장 큰 시험이 딱 다가오면 그것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처럼 인생이라는 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 시험 당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주님이 잘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역대하서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형통한 때가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도 나았죠. 그 전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사네립으로부터 건진받은 것도 있고 아마 이 말씀만 들으면 그 상황이구나 금방 생각되죠. 그때 역대하서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대하서 32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그를 떠나시고 그냥 반에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잠시 떠나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을 알게 아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질병이 나타났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기 보물창고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제 계좌에 돈이 좀 있는데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힘 있는 빽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자기 보물창고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서 사내립을 이기고 질병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려고 히스기야의 신앙적 인품이 어떤 것인지 시험해 보시려고 바벨론의 방백을 바벨론 사졌다는 그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게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그 말씀은 열왕기 상수에만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증거죠.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아주 이단 섬기는 아주 우상숭배쟁이죠. 우상숭배쟁이들. 너희 중에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 아닙니다. 우상숭배쟁이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이 어떤 데 죽은 사람 같이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허리 꼬부랑 사람이 갑자기 펴기도 하고 이상한 기적들이만 나타납니다. 그걸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 귀신성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짜들이죠. 우상쟁이들. 그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기적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르라. 그거 봐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우리가 이 무당이 섬기는 이 악한 것들이 이게 참 신이 아니냐?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참 신기하네. 우리 목사님 저 기적 같은 거 별거 아니라더만 참 신기하네. 아이고 가야지. 오늘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예언이라는 것을 한번 예언기도나 바라볼까? 한번 가야지. 우리 목사님 예언기도도 안 해주시는데 저기는 기적이 말한 데도 이루어지네. 그때 주님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뭐 하심이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조차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뭐 예언기도 받으라 무슨 기도원 쫓아다니.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이나 어려운 상황 딱 다가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딱 봐야 돼요. 주님 뭐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네가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인지, 내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고 청종한 사람인지를 주께서 시험하시고 되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쏙닥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네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혹해갖고 쫓아다니고 누가 담임 목사님 뭐 이상한 세계 하면 좀 속되고 참 희한하고 신선하고 참 새로운 말이네.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가장 어리석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시험에 아주 탈락하는, 아주 꼴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만난 세 가지에 대한 이유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당할 때 주님이 어느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우리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달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난 세 가지에 대한 이유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따라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결국 사람과 짐승은 다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모두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전절과 관련있는 말씀이었고요. 21절 말씀이에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말씀인데 이 말씀 핵심 포인트는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과 짐승이 본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짐승과 사람이 죽음이란 이 문제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좀 자세히 좀 더 덧붙여 설명한다면 사람이란 것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짐승은 생각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느끼고. 그게 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혼의 작용이거든요.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짐승도 위협을 주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있죠. 결국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짐승은 혼을 가진 존재다. 그런 말씀 정도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결국은 죽음이란 앞에서 사람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소주의 결론적인 말씀이겠네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일 죽은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 땅을 대충 살겠죠. 그러나 이 땅은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책임져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것이 22절 말씀 중간이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어떤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살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일을 다 고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일을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죽은 사람 불러서 이거 봐라.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했던 일의 결과를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의 인생에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물이 생겼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가고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로마의 황제는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신하에게 문안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명령했답니다. 어떻게 인사하도록 명령했을까요? 인생을 산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패하시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한 이유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길을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처럼 죽음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 큰 칭찬을 드는 주님의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되고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우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